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성경 퀴즈 시간이 있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서 아버지로부터 끝나는 이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받고 많은 것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였던 다윗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본인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본인이 이제 순종 안 하고 하게 되면 결국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이게 참 보면은 그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있어요. 리스바의 두 아들이 있는데 결국 리스바가 어떻게 돼요? 아브넬하고 간통을 하잖아요. 그죠? 통간을 해요. 근데 결국 그 두 아들이 나중에 기브온 사람에게 바쳐지는 7명의 바쳐지는 사람 중에 2사람이 바로 리스바의 두 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죄를 어떻게 보면 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제가 마음에 계속 이렇게 보면서 꼭 걸리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 군병의 이게 마음의 자세일 것 같아요. 햇사람 우리야.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이죠. 빼빼로데이 같은 거 이게 생각이 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 왕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암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라빠 성에 갔었을 때 라빠의 성이 왕성이 하나가 있고 물길 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왕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성이 왕성이고 왕성에다가 물을 대는 요단강에 물을 대는 성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이 두 성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요압과 아비새와 그 밖에 많은 다윗의 신복들이 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전쟁을 하다가 사실 한번 죽을 뻔해요. 르바임 그 족속 거인에게 한번 죽일 뻔하죠. 그 아비새가 죽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번 하고 나서 백성들이 다윗 왕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말고 왕은 좀 몸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10,000명이나 그 이상 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중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서 안 나가게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일이 터지죠. 나갔으면 되는데. 그때 그날따라 또 이게 왜 이렇게 예쁜 여자가 보여? 밧세바가 이렇게 딱 보여서 그 밧세바를 누군지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다윗 왕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음란마귀가 심하게 확 들어가갖고 어떠한 말과 이런 것도 그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불러다가 같이 통관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밧세바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다윗 왕이 무마를 해야 돼 이제. 무마해야 되는데 유일한 길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알리바이를 설정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남편이 와서 같이 동침하면 이 아기는 그 남편의 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기려고 이제 다윗 왕이 계략을 쓰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먼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어떻게 돼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를 데리고 오죠. 요압에게 보내라고 그래요. 와서 너 저기 너무 힘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네 부인하고 같이 잠자리를 해라. 너는 와서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죠. 뭐 싸움 잘하고 있냐? 요압은 어떻게 지내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너 기왕 왔으니까 오늘은 하룻밤 쉬고 부인한테 가서 같이 잠자리하고 그다음에 내일 가서 또 열심히 싸워라. 그렇게 했는데 햇사람 우리야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법궤와 모든 이스라엘과 우리 유다 지파가 여기 영체가 뭐냐면 그 병사들의 막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 앞에 영체 가운데 있고 유하고 또 내주 요압과 요압 장군과 또 내 주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아주 거친 그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해서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하나이다.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그런 그 우리아의 충직한 마음이죠. 이 다윗 왕은 사실은 우리아를
편하게 잘 쉬게 하려주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알리바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원래 평상시 때 사실 군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이 불렀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 집에 갈 수 있어요? 안 가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을 지켰던 분이 바로 이 햇사람 우리아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충실하게 그 다윗 왕에게 충직함을 보였던 이 우리아였었는데 이 말이 다윗에게는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부담감. 제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쉬었다가 부인하고 자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속 터져.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왕궁 문 바깥에서 같이 거기는 잤다고 표현했지만 하여튼 자기 집은 안 가고 그쪽 군사들하고 같이 잔 거예요, 잠을. 그리고 잤더니 너 왜 안 갔냐 그랬더니 그럼 좋다. 그러면 오늘 내일 가도록 하고 오늘은 나랑 술 한잔 하자 해갖고 술을 잔뜩 먹여갖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겠는데도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그 암몬 지역 사람들, 암몬과의 그 전쟁, 그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아주 급박한 왕의 성에 가장 깊숙한 곳, 그리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되는 그곳을 요압에게 얘기를 해서 그곳에다가 우리아를 놓고 나머지 사람 빠져라. 일부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져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일반 장수라고 하면 다윗이 만약에 우리아만 아니었었으면 이거는 요압이 머리가 날아갈 정도로까지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거기 얘기까지 들잖아요, 예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겁도 없이 그 성 앞에 가갖고 있다가 여자가 맷돌 윗짝 하나 확 던져갖고 머리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리숙한 짓을 갖다 한 것을 다윗 왕이 했었을 텐데 요압이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다 멍청한 짓을 했긴 했지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전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칼은 누구나 다 죽일 수 있는 거다. 아주 대범하게 이렇게 다 용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군병의 마음 자세,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군병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지켜야 돼.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께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내가 또 우리 딸린 식구들이 있고 또 내가 다 하고 싶은 게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단이 나에게 공격을 해왔을 때 바로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해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과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바세바를 절대로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바세바는 다윗의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모습이겠죠? 자기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좀 눈치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었었으면 그냥 그거 좀 쉬겠다라고 내려갈 수도 있었었고 그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만큼은 정말 충직한 마음으로 속임 없이 진솔하게 마치 누룩이 안 들어간 진설병처럼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 있잖아요. 진설병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했다는 것에 제가 희한하게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내 마음이 점점 젖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목사지만 내가 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햇사람 우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정말 누룩이 없는 빵 진설병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을 저도 아버지 유지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 마음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딴짓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 간곡한 기도가 나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걸 딱 기준을 잡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간략하게 우리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성경 퀴즈를 나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총정리를 제가 했는데 개략적으로 이게 좀 제가 여기 좀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비보가 다윗 왕에게 들리게 되죠.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다가 와 보니까 자기가 원래 시글락에 있었었는데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다 와 보니까 다 불타 있고 자기네 식구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쭉 가다 보니까 어떤 그 청년을 갖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의 그 위치를 알게 돼서 아말렉 사람들 가서 어떻게 돼요? 다 도륙을 거기 있는 걸 물건을 싹 다 뺏어 갖고 오죠. 그리고 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연대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하는 누구예요? 다윗 왕의 연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 왕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에 대한 그 말씀은 우리가 꼭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 번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윗 왕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 왕이 누구를 갖다 제일 사랑했어요? 요나단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내줬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만큼은 가장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요나단 형님이 어떻게 돼요? 사울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결국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그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성벽에다가 벌겨벗겨진 채로 성벽에다 못이 박혀서 매달리게 되는 그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걷어다가 길르앗 야베스, 에셀나무라고 그러죠. 에셀나무 밑에 거기서 장사를 갖다 치러줍니다. 다윗 왕이 처음으로 한 그 일 중이 뭐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일이 바로 처음 일이에요. 그게 처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비보를 갖고 오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나가면서 사울왕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죽여달라고 해서 나도 어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돼요? 왕관과 이게 팔찌 뭐 이런 것들, 팔에 끼는 고리 같은 것들 그런 걸 이제 증거물로 갖고 오게 되죠. 다윗 왕에게.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을 늘 괴롭혔던 사울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뭐 한 자리쯤 주겠지라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네가 손을 대냐. 다윗 왕도 사실 엄두를 못 냈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을 갖다가 손 하나 까딱 못 댔던 다윗이었는데 그거를 죽이려고 함부로 죽이는 너는 도대체 뭐냐 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슬픈 마음, 이게 자기가 사울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을 평생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괴롭힌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만약에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군사들을 모아서 바로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엔게디 동굴 같은 아주 험악한 동굴에 아주 깊숙한 곳에 가서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어디 있다 소문만 나면 얼른 달려가요. 그때 한번 죽을 뻔했다 한번 살았죠, 한번. 예. 블레셋 사람들이 친구하는 바람에 한번 살아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물어보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어떻게 되면 유다의 왕이 돼요. 다윗 왕이. 유다의 왕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왕이 돼요. 이때가 나이가 30세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30세. 30세에 이제 처음으로 왕이 돼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전체 왕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대신해서 또 왕이 또 나오겠죠.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 근데 바알이라는 표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보다 좀 약간 좀 안 좋은 표현에 보셋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스보셋. 무비보셋 알죠? 무비보셋. 무비보셋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잖아요. 원래 그게 무리바알이에요. 무리바알. 이 바알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바알을 보셋으로 바꿔요. 그래서 무비보셋, 이스보셋. 이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이 어떻게 돼요? 껍데기 왕 이스보셋. 이스보셋은 사실 뭐 전투에 나간 적도 없고 어떤 힘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그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지왕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울과의 명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왕을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있다가 다윗은 유다의 왕이고 이스보셋은 그 나머지 지파, 전체 지파의 이제 왕이 된 거죠. 둘이 대립 관계에서 같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브넬도 보면 나름대로 꾀가 있고 그 요압과 좀 비슷해요. 보면 자신의 유익과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이죠. 사울 왕 때 자기는 피했잖아요.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거나 뭐 사울 왕은 죽었고 그 세 아들도 죽었는데도 아브넬은 어떻게나 용맹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았어요. 예,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윗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정말 그 화살바지가 돼야 될 그 사람이 장군 아니에요, 사실 왕을 대신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왕은 어쨌거나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과 요압 장군 간에 일막한 그런 전쟁이 한번 딱 벌어지죠. 거기가 어디죠? 기브온 목가에 이제 두 군대가 딱 모여요. 그랬을 때 그 아브넬이 먼저 그러잖아요. 우리들 여기 있는 사람들 갖고 한번 장난질 한번 쳐보자. 그 말씀이 뭐냐면 12명 나와서
이 군대들을 대신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압에 있는 그 장수들이 나가서 그 싸움을 갖다 이기게 돼서 결국 아브넬이 쫓기게 되죠. 아브넬이 쫓겨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그 아브넬을 누가 쫓아가요? 아사엘. 꼭 그냥 들러리 같이 빠르다고 해서 아사엘이 죽기 살기로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죠. 아브넬은 군장이에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블레셋과의 많은 전투를 갖다 견뎌냈던 그 대장군이잖아요, 사실. 쫓아가서 되겠어요?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그 용맹스러운가 그 칼 쓰는 것과 힘과 이 모든 것들이 아사엘이 안 되겠죠. 아사엘은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윗의 30인의 용사의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사엘입니다. 스루야, 그 다윗의 누님이죠.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죠. 결국 그것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압이 아브넬에게 원한이 이게 있게 되겠죠. 결국 아브넬도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이제 죽기 전에 이스보셋과의 그 다툼이 좀 있게 됩니다. 그 자기 아버지 첩이 리스바. 그러니까 유일하게 첩 한 명이 있는데 그 리스바예요. 두 아들도 있었고 그 리스바하고 아브넬을 통관하는 모습을 그 왕인 아들이 이스보셋이 봤어요.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올바른 소리 했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너가 나 때문에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지금 감히 어떤 이딴 소리 하냐?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짓이죠. 아브넬도 큰 죄입니다. 사울왕을 욕되이한 그 짓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그 자기가 왕이 돼서 그걸 했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어쨌거나 명맥상은 왕이 있잖아요. 자기는 군대 장관이고 군대 장관이 어떻게 전 왕의 첩을 취한다는 거는 그 왕가의 명예를 아주 심하게 실추시키고 더럽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 잘못을 정확히 찝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네가 왕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이 왕이 돼.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셨고 다윗 왕이 왕이 되도록 그럼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윗 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다윗 왕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이 이제 접견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만나게 돼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하고 다윗이 잘 접대해서 아브넬을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랬을 때 요압이 가만히 있겠어요? 힘들게 이제 싸우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브넬이 그냥 왔다가 다윗 왕에 그냥 보내주니까 요압도 화가 났어요. 요압이 아브넬이 온 이유가 우리 영탐하러 왔는데 왜 그냥 보내주냐 이거예요. 잡아다가 죽였었어야지. 그리고 다시 가서 거기는 그 잘 가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요. 궁으로 다시 불러서 요압과 아브넬은 그 전에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그 두 사람이에요. 서로 간에 그 친목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게 되죠. 다윗의 못을 박은 게 바로 이 첫 번째 못을 박은 게 바로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 어떠한 힘이 있었었냐면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연합이 돼서 하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거든요. 그 중요한 인물을 갖다 띄고 있는 사람을 다윗이 괜히 살려서 돌려보냈겠어요? 이 전체 민족을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전체 통일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다윗의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 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은 함부로 그것도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지 멋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거에 대한 거는 다윗 왕이 굉장히 상처받은 거예요. 만만히 얘기하면. 다윗 왕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힘이 너무 약하여서 이 스루야의 형제들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 표현을 다윗 왕이 합니다. 마음속에 뼈저리게 이 스루야의 형제들에게 조카들이죠. 누나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들인데 이 조카들이 한 이 행동들이 다윗 왕에게는 굉장히 심한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살짝 솔로몬한테 일리고 돌아가시죠. 잘 가면 되는데 자기는 힘 좀 어려운가 봐. 그래서 아들한테 살짝 넘겨갖고 피는 아들이 붙이게 해갖고 결국 요압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비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아비새만큼은 제가 봤을 때 이 장수 중에서 정말 그 관우 같은 FM 장수인 것 같아요. 늘 다윗 땅 옆에서 아비새가 항상 지키고 이렇게 한 그런 아비새죠. 자, 그래서 아브넬도 죽게 되고 거기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없는데 살아있겠습니까? 자신의 군장 2명. 이름이 뭐죠, 이게?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베냐민족의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군장이에요, 이 사람들 다. 그래서 군량미를 가지러 간 척했다가 이 이스보셋을 다 죽여서 목을 어디로 가져가요? 다윗 왕에게 아라바를 거쳐서 멀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에게 이제 목을 가져가죠. 다윗 왕이 와 잘했다. 이스보셋 잘 죽였다. 이제는 통일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까? 안 하죠. 이 다윗 왕은 참 이게 너무 공의로워 사람이.
일반 왕 같았었으면 얼씨구나고 받아갖고 큰 상을 내렸을 텐데 다윗 왕은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죽여버리죠. 감히 네가 어딜 그 왕을 갖다 죽이냐고 죽여요. 또 그걸 또. 공의로운 왕입니다. 하여튼. 죄는 지으시지만 그 마음 자체는 공의로워요. 공의로워.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었죠. 공의로운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왕국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겠다. 그런 말을 했었던 것처럼 이 다윗 왕에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은 죄, 정욕이 있어서 여자를 탐해서 그 여자를 범하는. 그리고 그 여자가 범했는데 본의 아니게 남편이 있네. 그 남편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아주 추악한 죄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갖다가 먼저 보신 게 아니라 다윗 왕의 품성에 갖고 있는 어떤 거예요? 왕으로서 공의로운 왕.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원수든 아니든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와 합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통일 왕국이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정복하게 되죠.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모여서 다윗 왕에게 또 기름을 부읍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전체 그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전체 왕이 되어진 분이 바로 이제 다윗 왕이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자, 전체가 왕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정리가 좀 들어갑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게 되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가드, 가사, 아글론,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예요. 블레셋, 아람, 소바 지역, 소바와 하맛이 있는데 아람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이쪽에 있는 데까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브라데 지역까지 뭐 이렇게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부분이 바로 실현이 된 게 이 다윗 왕 와서예요. 아람 국가, 그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모든 아람 국가들을 다 정복해요. 그리고 주변에는 또 뭐가 있죠?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은 이미 한번 싹쓸이 한번 해왔고 아말렉은 완전히 끝났어요.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님이 두 손 들고 불과 아론이 양손 맞잡고 그때가 아말렉이거든. 그 아말렉이 여러 번 했는데 모세님도 아말렉을 도륙하고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결국은 다윗 왕 시절에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 왕 나하스가 있어요.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 왕이 막 쫓겨다닐 때 좀 은총을 내린 것 같아. 도움을 줬어.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됐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좀 전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좀 잘 은혜를 입어야겠다 그래서 나하스를 조문하러 간 거죠. 예, 조문하러 갔었을 때 그 조문하러 갔던 그 대신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한운이 어떻게 돼요? 대신들의 말을 듣고 수염을 반을 자르고 이스라엘 복장에 어딜 자르냐면 중동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 미니스커트보다 더 짧은 초 미니스커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어디면 엉덩이 중간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중동볼기가 엉덩이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다 드러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처럼 바지를 입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통짜예요. 그리고 보통 속옷을 안 입었대요. 속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통짜로만 옷을 입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보통. 그랬을 때 이걸 수염 반을 자른 것도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아랍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을 반을 잘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시한다는 얘기고 멸시받았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옷도 그냥 반 정도가 잘려갖고 그 상태로 이제 다시 다윗 왕이 니네 수염 자랄 때까지 어디 있으라고 했죠? 여리고에 이제 가서 그 수염이 날 때까지 있으라. 근데 수염이 반이 잘렸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염이 났는데 이렇게 반이 잘린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났는데 여기서 반이 날아간 거일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몰라요. 수염이 반이 날아갔는데 이거 반이 날아간 거일 수도 있고 이 난 거에서 반을 뽑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수염 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되게 몰상스러운 거고 수염 반을 자른 것도 그렇고 남자들이 초초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 참 제가 봐도 섹시해요. 그러네.
요즘 시대 표현으로 좀 그럴 수 있겠네. 하여튼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돼요. 그러니 이거 암몬 사람이 이렇게 한 건 뭐예요? 나 다윗왕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지. 전쟁하지 않겠다는 생각 갖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합군을 갖다 모으죠. 암몬 사람들이 그 아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용병을 써요. 용병들을 모아서 한 곳에 라빠성 앞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라빠성에 있고 또 나머지 그 아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들판에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들을 모으고 가서 군대들 중에서 가장 날쌔고 좋은 사람들을 요압이 데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비새가 데리고 아비새는 암몬 지역의 성 라빠성으로 가고 이 요압은 어떻게 돼요? 그 들판에 아람 지역에 있는 그 용병들을 상대로 해서 가는데 요압이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지면은 네가 와서 날 도와주고 네가 만약에 지면 내가 더 도와주겠다 얘기를 하고 출발하는데 이 아람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요압의 군대에 기에 눌려서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전쟁 뒤에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쟁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도 아람 사람 도망가는 걸 보고 자기네들도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쫙 끝내버렸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어쨌거나 피를 흘리지 않고 승전을 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되죠. 승리하고도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을 벌이죠. 다윗 왕이 인생에 있어서 한번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의 집에 영원히 칼이 멈추지 않게 하겠다. 칼이 항상 살아있겠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피의 사륙이 항상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돼요. 그게 시작되는 게 뭐죠? 장남 암논이 셋째 부인의 딸 다말을 범하는. 그래서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열받아갖고. 압살롬은 그술왕. 이스라엘 위에 아람 국가는 여러 소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술 지역에 있는 그 아람국이 바로 그 그술왕, 달메라고 하는 달메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딸 마아가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다윗 왕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도 특별히 압살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람 국가들이 다 연합해갖고 다윗 왕을 오지만 그술 지역의 아람군만큼은 안 와요. 왜냐면 그 작은 어른이 달메 왕이니까 그술 지역에 있는 그 아람 군사들은 오질 않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오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암논이 다말을 갖다 욕보이게 되고 압살롬이 그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2년 뒤에 양 치는 날에 이제 그 양 깎는 그 날은 보통 우리를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날이어서 아버지를 초대해요. 그리고 형제들 다 초대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와서 좀 맛있는 것들 드시고 한 잔씩 드시고 좋게 하세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큰 일이 생겼는데 벌써 6개월만 지나면 그게 흐릿해지거든요. 1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한다면 그때 그 일은 이제 유야무야 된 거예요. 압살롬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먹었을 거다라고 이제 막 긴장을 하고 있지만 그 2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긴장감이 좀 풀어지겠죠. 그런데도 다윗 왕은 약간 좀 압살롬이 딱 불렀을 때 그러면 암논 형 한 명만 오게 해달라. 그럼 내가 그 형하고 같이 좀 얘기하겠다 했더니 그게 좀 약간 다윗 왕의 마음이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형제분들을 다 보내요. 형제들 다 보내고 나서 거기서 압살롬이 암논이 만약에 취했을 때 너희들이 가서 암논을 죽여라. 대신 보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복을 하고 이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가요? 그술지방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압살롬에 대한 그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강하죠. 압살롬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갔는데도 압살롬에 대한 그 연애하는 마음,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눈치챈 요압이 어떻게 돼요? 한 여인을 갖다 꼬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압살롬을 귀환을 갖다 시키죠. 요압이 그 꾀를 써서 압살롬을 귀환을 시켜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다윗 왕이 죽으면 첫째 형 암논도 죽었어. 아비가일의 둘째 아들 길르압도 사실은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남아있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압살롬이거든. 그리고 압살롬은 또 다윗 왕이 제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 대한 그 관심이 이 요압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한 공적을 자기가 이제 딱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에게 자기 위치를 견고히 가져가려고 했던. 요압은 좀 그래요. 싸움은 잘하고 지략은 있고 아주 뛰어난 장수인데도 이게 군주에게는 좀 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충직한 부하는 아니야. 요압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왕이 좀 해서 너 잘하니까 해서 상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상을 찾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반역을 벌이죠. 압살롬이 다윗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다음에 다윗 왕에 대한 그 상처가 사실은 있어요. 압살롬이. 왜 그랬을까요? 다말을 했던 그 암논을 쳐 죽이거나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리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게. 그게 압살롬이 갖고 있었어. 뒤끝이 좀 있었나 봐요.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많이 커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갖다가 뒤로 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두려움 떨고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다윗 왕을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면서 그 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는 다윗 왕을 혼내는 도구로만 어떻게 보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왕 차례가 되었겠네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 자기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기 그 다윗 왕 보면요, 그 전쟁기 다윗 왕이 이제 정복기라면서 많은 그 주변의 나라를 하면서 꼭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왕을 그걸 갖다 죽이게 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8장 6절인데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딱 한 줄인데요. 이 한 줄이 이 모든 걸 다 망라하는 한 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데 붙기만 하면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싸우고 여쭤보고 싸우고 막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다윗 왕은 이기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억지로 돼갖고 다윗한테 올 때 다윗 왕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갔었을 때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한 4,000명 정도 가량 몇 개 안 된답니다. 그렉과 블렛 사람들, 가드에서 온 600. 맨 처음에 가드 아기스 왕이 있을 때 같이 있었던 600명 있잖아요. 초창기 때 고생했던 사람들, 같이 광야 다니면서 고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 왕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바에게 또 붙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나중에 그 3일의 온역 심판하는 게 이렇게 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다윗이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묵과했거든요. 묵과하고 그냥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은 것과 다윗을 버리고 세바에게 붙은 것.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황공을 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막 호위해서 가니까 반대편 11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세바가 일어나서 우리 저 이새의 아들 다윗 우리가 모실 필요 없다. 우리 따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서운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모아서 반역을 갖다가 일으킨 게 바로 세바의 반역이거든. 이 백성들이 그럴 만할 때 붙은 거예요. 압살롬도 붙을 만했으니까 붙었겠죠. 세바도 붙을 만했으니까 붙었겠죠. 다윗을 갖다가 다 멀리하고 이 두 번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해서 거기에 3일간의 온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하나의 징벌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 깨달음 그것도 가져가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의 그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시바 아시죠? 시바. 무비보셋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했던 사울의 종 시바. 제가 시바 좀 안 좋은 표현 했잖아요. 이런 시바 해갖고 안 좋은 표현 했잖아요. 무비보셋이 같이 이제 다윗하고 도망가기로 했는데 무비보셋은 떨궈뜨려 놓고 지가 가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포도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갖고 피곤했던 그 다윗 왕의 일행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울 왕이 또 왕이 될지 모른다고 거기서 또 있게 됐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던 그런 일들이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또 이제 황공을 하게 돼서, 오다가 이제 바후림 사람 시므이, 자기를 갖다가 막 욕했던 바후림 사람 시므이도 용서하고, 세바의 반란도 다 반란을 갖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3년 기근이 벌어졌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잘못을 인해서 사울과의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게 리스바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메랍의 5 아들. 그 누구지? 사울의 그 장녀죠. 메랍의 아들이에요. 남편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5 아들, 이 7명을 기브온 사람한테 넘겨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사울과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르바임 블레셋과 이제 르바임 용사 4명을 갖다가 차례대로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30용사가 이제 쭉 됩니다. 다윗의 30용사의 기본은 뭐냐면 처음 3번째 3인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 3인이 있고 그 다음에 30용사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준을 보니까 처음 3인은 뭐 어떤 3인이냐면 딱 한 명이 나섰을 때 1대1로 맞붙었을 때 최고의 사람들이 3인이고 2번째 3인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모아서 지략가적인 그 영향이 있던 사람들. 2번째가 뭐냐면 아비새하고 누가 있죠? 브나야. 2번째 3인 중에 한 명이 아비새 브나야인데 한 사람은 몰라 없어. 근데 아무리 봐도 요압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요압이 워낙 그 솔로몬 때까지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를 따라서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요압이 기술이 안 된 거 아니겠나. 한 명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에도 어떤 한 사람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압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30용사 인구 조사까지 해서 사무엘하 총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다윗 왕의 연대기를 보게 되면 많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분명하고 이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다윗 왕이 실수했었을 때 또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때 축복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이상 벗어난 게 없을 거다. 이 다윗 왕이 하셨던 그런 모든 것에 저희들이 모범으로 삼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은 만큼 또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우리 식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사무엘하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